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란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부분에 관해서 항상 살피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행동, 습관, 생각, 마음 등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분별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의 다림질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기준이 되셔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습관과 죄가 발견되면 그것을 끊으려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성결로, 즉 성화로 나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먼저 이 지적 회개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거나 바꾸는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들의 길, 삶의 여정 혹은 그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린다는 것은 그간의 악한 생활 모습,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왔던 그 길 속에서 악한 길을 걸었더라면 거기서 회개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생활 방식이 잘못됐다면 그 생활 방식을 고치는 걸 말합니다. 삭개오처럼 자기 욕심만 부리던 생활을 청산하고 나눔과 공의로 또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의 불의한 길을 버립니다. 세금 매길 때 막 욕심 부려서 막 매겼는데 그거를 바르게 하고 부정 축제한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바꾸었어요. 여기 생각이라는 건 꾀, 계교, 방책, 사상, 계책, 모략 등 의도적으로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들어올 때 약한 꾀, 모략, 계책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나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야, 요단강에 가서 무슨 목욕이냐? 내가 뭐 그렇게 때가 많냐? 그래가지고 시시거리고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죠.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도 그때마다 주님이 길이니까 다른 길 회개하고, 우리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지적 회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적 회개가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거나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둘째 함께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일하러 갈게요. 그리고 큰아들은 일하러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이 띠약 볼 때 무슨 일을 해요? 그렇게 안 간다고 했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지. 그리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어요? 둘째 아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계속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막 때려칠까 하다가 얼른 회개하고 바르게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정적 회개입니다. 불평의 마음을 누려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교만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고 싶은데 참고 반대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정적 회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의지적 회개예요. 의지적으로 악을 버리고 결단이 뒤따른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립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돌아가고자 하고 결심하고 나서는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거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참된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고 곧바로 집을 향한 겁니다. 자, 성도는 영적 의지력을 키워야 돼. 영적 결단력이죠.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가 실천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봉사해야지. 봉사하는 거예요. 해야지 해놓고서는 미루고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영적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지력을 실천하는 것이 의지적 회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고자 했으면 그것을 결단을 옮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줄을 깨닫고는 영의 생각까지 달라지는 회개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 세상 임금 다 그런데 내가 뭐 한 여자 치여서 사는 게 그게 뭐 큰 죄냐? 전혀 영적 감각이 무디워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줍니다. 깨우침 받고 나서는 얼른 그때부터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0도 변화된 삶을 삽니다. 자,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등등 깨달음이 왔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깨달음의 회개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달았으면 그에 따르는 제물로, 하나님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뭐 비둘기로, 송아지로, 염소로, 양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한다면 즉시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회개입니다. 양심의 회개가 있어요. 여섯 번째, 나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양심이 하인 맞아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양심도 잘못된 양심이 많죠. 도둑은 도둑질 하고 나서 똑같이 나누는 게 그 양심적이에요.
그러면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도둑질 한 건 그거는 괜찮고 그걸 나누는 것 그걸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양심 있잖아. 이거 1,000만 원 훔쳐가지고 너 500만 나 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양심 그것도 회개해서 바른 양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2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것들 탐욕으로 양심이 하위 맞아서 잘못됩니다. 회개하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양심을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얼른 회개를 하는 겁니다. 6번째 우리 심령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심령의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내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영접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거듭난 것, 이 회개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 회개, 정적 회개, 양심의 회개, 깨달음의 회개, 이 회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함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자 오늘 우리 회개. 저 회개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계속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걸 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한 번의 회개로 끝나고 그 외에 내 생각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우리 잘못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잘못된 의지를 실행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것 내 잘못된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 바꾸는 것 이 회개는 매일 또 계속해서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회개해서 바른 생각으로 이 마음이 잘못됐구나 얼른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깨달았구나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니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회개는 오늘 계속해서 또 회개하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함께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에 실로암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가지고 천벌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물론 그들이 천벌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천벌받아 망대에 무너져 죽을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난이나 불행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 아님을 분명히 암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번개 맞아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이 돌같이 굳어짐으로 망합니다. 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길가밭 그 씨 뿌리면 새가 와서 먹습니다. 돌짝밭 자라는 것 같다가 햇빛 나니까 또 말라 죽었어요. 덤불밭 자라다가 이게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열매까지를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죠.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지며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다 주관하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 영혼이 점점 더 어두워졌고 결국은 두 아들과 함께 온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에게 왕노릇하게 되고 죄가 그 인생에 가득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왕노릇하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일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 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평생을 죄에게 종로로 타다가 그의 인생에 죄가 가득하게 돼요. 가족관계 보니까 부모 사이 원수가 되고, 이웃간에 보니까 이웃간에 형제간에다 원수가 되고, 재정상태 보니까 마이너스 빚을 지고 있고, 이것 보니까 다 이런 인생에 죄가 가득한 인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성령, 믿음, 용서, 위로, 사랑, 성령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팔복,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자,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줄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생명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이 자녀가 잘못 나갔어요.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영의 통로가 막혀서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뭐예요? 영적 호흡이잖아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영적 숨통이 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건강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데 이 숨이 막혀버리면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뭘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성도에게 중요한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우리 막힌 감흥문이 열리는데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없는 성도는 허수아비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이제 기도가 되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막 사랑의 열매, 즉 가을이 됐으니까 농부가 가을에 벼도 거두고 고구마도 캐고 호박도 캐고 막 이래야 가을에 맛이 나는데 전혀 농사를 안 지었어요.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뭔 맛으로 살아요? 재미가 없죠.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했죠. 내가 이수를 팔았구나. 그러니 나는 죽을 놈이다. 그래 자살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죠. 다시금 소망을 찾고 다시 제자가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질병과 재앙과 마귀의 조주가 임합니다. 회개는 영혼에 붙어있는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우리 안에 있던 질병, 재앙, 마귀, 조직이 다 떠나가고 내 영혼에 붙어있던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아무리 천지창조
흑암에 덮인 세계를 할지라도 흑암이 빛이 되고 공허가 충만해지고 혼돈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계시록 2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사울 왕의 촛대가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촛대가 많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옮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의 죽은 영이 소송해요. 여러분들이 죽은 영을 소송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 이런 열매를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맺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 그 열매가 맺히고 직장에서 그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죠.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야 잠이 드는데 술 취해야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6계명 죄를 졌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해가지고 밧세바 남편 죽이고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아내 탐내가지고 6, 7계명 다 계명을 범했습니다. 자, 하나님 율법으로 치면 돌에 맞아 죽을 사형이죠. 간음죄도 사형, 살인죄도 사형. 미국형으로 범죄 형벌을 내리면 다윗에게 한 200년 내릴 거예요. 미국은 많이 내려 200년. 우리나라 법정으로 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가 아니라 젊은 날에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근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 누리고 아들 솔로몬까지 낳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한편 강도도 십자가에서 회개하여 구원받았죠. 회개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 수녀원에서 10년을 살았던 한 수녀가 하프 연주자 유혹에 넘어가 임신을 했어요. 그는 자기를 유혹한 남자를 미워했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이 죄악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후 아이는 죽었고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30년 동안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숙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자에게 이 사람은 처녀를 쓸 때보다 희심한 후에 나를 더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걸 통해서 회개함을 통하여 잘못함이 없는 생애보다 잘못을 범죄하고 난 후 회개한 생애가 더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나 예수 모릅니다. 근데 그 3번에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고 다시 회복이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회개함으로 더욱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고, 전설에 의하면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범죄로 인하여 더 멋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간음했네, 그거 정죄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개하는 만큼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는 만큼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에게 더 넓은 영역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회개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죠. 우리 마음이 아주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회개함으로 이 마음을 바꿨더니 성령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더 많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의지가 없었는데 성령 역사하실 때 의지적인 역사를 했더니 그로 인하여 결단력 있고 실행력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회개하는 만큼 우리 속에서 성령은 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회개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더욱 깊이 넓게 성령의 활동 영역을 보장해 드리려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 마음, 의지, 깨달음, 양심, 우리 삶의 전체 분야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에 성령 열매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로 인하여 회개할수록 선해지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양 100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탕자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옷 다 준비해 놓고 막 잔치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아내가 회개 돌아오면 남편이 기뻐하겠고, 남편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겠고, 부모가 회개해 돌아오면 자녀가 얼마나 기뻐하겠고, 자녀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매일의 회개, 또 현재 진행형의 회개,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더 많이 여러분들 장악하시고 열매 맺으며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